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고귀한 희생, 자녀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교회에서도 부모님께 우리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그런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랑도 함께 느끼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전도하는데 이 말씀이 쓰이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몇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제가 다 잃어버리는 주제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아주 고생 끝에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화폐 단위인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품삯 정도예요.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얼마 안 되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잔치를 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여인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찾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이고 기뻐하느냐? 이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지참금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첫째는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을 펼쳐놓고 주석도 보지요. 그리고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해석도 참고하지요. 그리고 저 말고 똑같은 본문을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컨셉 또는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를 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작품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미술품이나 음악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예술 작품들은 시각적이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설교보다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만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교회에 대한 상식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사실 성경 말씀을 전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술품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누구나 거부감 없이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간혹 설교자들이 이런 예술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개해드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어떤 사람이냐?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렘브란트는 유화, 판화, 드로잉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로 이 렘브란트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둡고 밝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작품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네덜란드 수도에다가 큰 저택을 져놓고 명성과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었던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그림을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가고,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미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렘브란트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의 나락을 걷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자기 아내가 먼저 죽어요. 아내와 사별한 뒤부터 이상하게 렘브란트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은 가난하고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 미술의 세계를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면서 렘브란트는 한물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렘브란트의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게 노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젊어서 잘 나갈 때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먹어서 자기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팔기 위한 그림을 그렸다면 그의 인생의 노년에 힘들 때 그는 남기고 싶은 작품, 자기가 꼭 그리고 싶은 작품을 예술적으로 많이 남기게 돼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훌륭한 작품은 그가 인생에 잘 나갈 때 그린 그림보다도 그의 삶이 힘들고 역경이 있었을 때 그린 그림이 명화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도 바로 그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었어요.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몹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경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한마디 탁 내뱉는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별로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죽으면 우리한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오늘 15장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부모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무례한 거죠. 이 둘째는 아버지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유산을 받아냅니다.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지금부터 렘브란트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 그림이 첫 번째. 지금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 나이 든 분이 아버지고 옆에서 아버지에게 서명을 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자기가 대신 서명을 하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성경 이야기를 잘 표현했는데 이 아들은 오직 돈, 그래서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빨리 서명해줘요
그리고 안 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을 가만히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무례하고 불효자지만 이 자식을 멀리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주저주저하고 사인을 안 하고 서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대신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이 아들의 마음 상태가 그림 속에 나와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 문 밖에 말 한 마리가 지금 메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 보면 말이 저 문 밖에 메어져 있어요. 저 말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의 마음이 이미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고 싶은 마음. 이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세워놓고 돈만 받아가지고 이미 떠나갈 생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 가지 더, 이 그림에서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 뒤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끄러미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구경꾼의 모습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심리는 렘브란트가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 첫째 아들은 은근히 둘째 아들이 저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방관하고 은근히 자기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당시 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큰아들이 3분의 2를 받게 돼 있고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3분의 1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면 나머지 3분의 2의 재산을 자기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몫으로 유산을 챙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동생이 저렇게 나쁜 짓, 못된 짓을 하는데 은근히 방조하고 아니 부추기면서 철저히 관여하지 않고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아버지를 욱박질러서 빼앗다시피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부모는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이 아들이 너무 쉽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렘브란트가 이 타락한 아들의 모습을 두 번째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이 당시 유럽의 향락 문화를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저렇게 술집이나 유흥가에 가서 저렇게 돈을 주고 술을 마시면서 향락에 빠져있는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서 그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향락에 빠져서 돈을 물쓰듯 쓰는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얼마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고 아주 비참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노숙자가 되지요. 14절에 보니까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더라.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디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일을 하게 됐느냐? 돼지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사람이 축산업에 종사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멸시받는 동물 중에 하나를, 멸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를 돼지로 취급합니다. 가장 더러운 동물, 이 중동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할 수 없이 돼지를 키운다, 직업을 축산업으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도 없고 인간의 가치도 없는 곳까지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먹이를 자기가 대신 먹을 만큼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 비참함 속에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가정이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고난이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되니까 아버지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혼자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둘째가 언제 깨달아요?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게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눈이 띄어지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올바른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가난과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병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가, 좌절이, 병들고 아픈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그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이 형통하면 감사하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속에서 깨닫고 그 속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돼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 이게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인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여러 장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에게 세 종류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둘째 아들이 비로소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몰골을 한번 보세요. 우선 신을 신고 있지 못해요. 신도 신지 못하고 왔어요. 옷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얼굴과 몸을 보면 뼈만 앙상해요. 먹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았는지를 저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멍멍이 고생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멍멍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손을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겸손해졌어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보여준 그림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버지 여기다 서명해. 여기다 빨리 사인해. 이거 나한테 어차피 줄 거잖아. 내가 멋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미리 주면 되잖아. 이러면서 욱박지르고 무례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 너무 두 손을 모아서 아버지께 자비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었어. 자, 그 뒤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지금 표정은 뭐냐? 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표정들이냐?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저 구경꾼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녀석 저거 지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고 나쁜 짓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나쁜 놈 저거 저렇게 다 망해서 돌아왔구만. 이러고 그냥 그 모습을 남일처럼 쳐다보는 구경꾼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남들은 다 그렇게 상관없이 구경꾼처럼 쳐다보는데 아버지만큼은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요? 전혀 남 같지 않게 이 아들을 끌어안고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반겨서 맞아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창문 위에서 이렇게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 있는 이게 첫째 형이에요. 그 위에 창문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게 첫째예요.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떠날 때도 구경꾼이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구경꾼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반가워서 뛰어나가진 못할 망정 창문만 열고 그 동생을 이렇게 남들처럼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조금 더 색감을 넣어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그림의 이야기하고 해석이 비슷해.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 아버지와 둘째가 있는 그 뒤에 있는 형의 모습이 어린아이로 표현됩니다. 왜 렘브란트는 형을 이 그림에서 어린아이로 묘사했을까? 형이면 형다워야 되는데 동생이 왔는데도 그 동생을 아낄 줄 모르고 그 동생을 배려할 줄 모르고 마음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신분만 형이지 등치만 컸을 뿐이지 그가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 형, 구경꾼이고 철딱선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형의 모습을 어린아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부모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부모가 주는 사랑을 형제들은 모르죠. 부모와 자식은 다툼이 적어도 형제끼리 다툼은 많은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드로잉이 아닌 유화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좀 선명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볼게요. 세 번째 그림. 자, 여기도 제가 이제 그림을 갖다 놨는데 화면도 보시고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다른 그림들은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다 옆에서 본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 여기는 정면으로 이 아버지의 표정을 아주 정면에서 본 그림으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보면 주변이 다 어두워요. 다 어둡고 오직 환하게 빛을 비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요 두 사람만 주목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어두운 가운데 구경꾼들의 그 모습만 대충 그려놨어요.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이 유화로 그린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서 이 그림은 나중에 그린 거거든요. 렘브란트가 드로잉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손의 모습을 볼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서 와라 그리고 감싸 안는 이 손의 모습을 볼게요. 우선 아들이 왔는데 꽉 끌어안지 않아요. 그쵸? 그냥 살며시 얹어놨어요. 두 손을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얹어놨어요. 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은 것도 아니에요.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살며시 손을 얹어 놓은 모습을 이 그림 속에서 표현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강제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 두 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쪽에서 보실 때 왼쪽에 두꺼운 팔찌를 끼고 좀 손이 거칠고 두툼한 손이 남자의 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얄쌍한 손이 여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버지의 사랑, 부성의 사랑, 또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 모성의 사랑을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첫째,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 걸까? 이 그림을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여전히 불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까? 그 이유는 둘째는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돌아왔지만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 아들. 둘째는 집을 나갔다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 역시 자기 옆에 있기는 하지만 첫째 아들답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형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첫째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은 처음부터 동생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방관했어요. 구경꾼의 입장에서 쳐다봤어요. 억지로 서명을 하고 떠날 때도 은근히 그것을 바라고 구경했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구경꾼이고 오히려 분노해요. 28절에 보니까. 이 형은 동생이 아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형이에요. 그런 큰아들이에요.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둘째만 탕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도 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둘째는 이제 돌아왔지만 아직도 집 안에 있는 탕자, 돌아오지 않은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어디를 보는 거냐? 둘째를 보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도 깨닫고 성숙해져서 첫째 아들의 원래 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얼굴 표정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밖에 있는 죄인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먼저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성숙한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첫째 아들로서의 우리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능한 아버지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혼을 내서라도, 때려서라도, 어떤 페널티를 줘서라도 둘째 아들이 못 그러게 만들어야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너무 무능하고 바보처럼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 뺏기느냐? 왜 힘없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냐? 소리를 지르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요.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네팔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수없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무능한 아버지처럼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엄하게 하셔서 나타나셔서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그냥 한없이 베풀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아버지여야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리시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우리를 벌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더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우리가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살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끝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에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고 돌아가시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통해서, 이가 그린 명화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VIP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